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고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시간 54주년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54주년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4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0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54주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고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믿습니까?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외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외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요 백성이 나갈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봄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되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돋는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3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둠 밤이 지나고 환한 빛 동튼 때가 있습니다.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형제님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 자매님들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되시고 당연하게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높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부르짖어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감사가 없었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감사와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이 될 때까지 주여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창립기념 선물 티스푼 세트를 가정당 1개씩 나누어 드립니다. 9월 25일 오후 찬양 예배는 극동방송 초청 예배로 미국 극동방송 부사장이신 클리프 메가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이왕 박수 칠 거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생일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창립 5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반응이 좀 있어야 설교하는 자가 이렇게 힘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할렐루야 하면 반응을 해주시고 무엇이죠 물어보면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라고요? 잊어버리셨나요? 에벤에셀. 현재는 임마누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평화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 평화교회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창립 54주년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에 걸맞게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성막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무엇이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시 말씀대로 그 성막 건축을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자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원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운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그런 기구들을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세상의 어떤 건물을 짓는 일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앞에 다시 말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지명하고 불렀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움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도록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고 꼭 집어서 지명하고 부르시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드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로 하여금 그 자신이 가진 어떤 지혜와 기술만으로 성막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으로 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부살렐은 훌륭한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셨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도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비록 자신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운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말씀을 합니다. 부살렐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지혜, 지식, 재능 뭐 이런 걸 주셨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연구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을 만드는 일에 더욱 온전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그가 노력하고 연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를 개발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 이런 것을 주셨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막을 온전히 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땀 흘려 노력하고 연구함으로 마침내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살렐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땀 흘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워가느냐에 따라 자신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맨날 교회만 나와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먼저이지만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뭐 한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나는 힘을 다하여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갑절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속에 묻어두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재건하는데, 성막을 그런 모든 것들을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성막을 감당하는 일은 부살렐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성도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함께 만들 것이 돼요.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명의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담임 목사님 혼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직분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보완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무명의 헌신자라 할지라도,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서로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방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치를 썰을 때도 어떤 사람은 똑바로 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스듬히 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느냐고.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보완되고 보충되고 그래서 하나 될 때, 함께 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끝부분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위해 만들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지혜롭고 재주가 많아도 성막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계획,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만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과 방법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계획과 방법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31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 말씀이 3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5장 3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30절 그 앞에 부분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특별한 거를 찾아요. 뭐냐면 다시 한번 30절 그 뒤에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게 하시되 하게 하시며 하게 하셨고 그게 31절, 32절, 33절에 나와요. 그런데 34절부터 또 보면 하게 하시되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느니라. 똑같이 하게 하셨고 하게 하시며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 근데 한 번 더 발견하는 게 34절에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7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더 큰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넌 내 거야 라고 세움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일을 함께 하라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내 스타일하고 다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60주년, 70주년, 100주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 교회가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서로 동역하며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돼요. 그 뜻에 우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아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